안녕하세요.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의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근데 진리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인식한 대상이 공하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그것은 공하다고 한 것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식한 내용이 진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외부 대상도 인식하지만 자기 자신도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아상 또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나 에고는 진짜 자기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식이 거짓이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하면 아레아식이라고 불리는 무의식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양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서양 정신 분석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두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서양 정신 분석학에서의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마셨을 경우에 그 행복이 자체가 거짓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식한 삶의 내용이 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환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의 스토리로 인지하는데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대상에 의미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의 사랑도, 열정도 혹은 집착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장애를 만나서 우리가 의미를 붙인 일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욕심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삶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거나 아니면 내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내 말만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따로 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따로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이라도 내 편만을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 나의 삶의 이야기에 균열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내 인생에 조그만 장애가 있더라도 만약에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애를 만나서 장애에 잘 대응했을 때는 그 장애나 균열이 이야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사실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고 일이 점점 꼬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부려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어떻게 하면 정정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불교 수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스님들만 하는 수행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이런 수행을 한다면
우리 이야기는 그 스님들이 추구하는 깨달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마무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해결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도 닦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가 길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길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던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실천하면 어떤 장애도 다 해결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막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응원하는 사람들로 점점 더 바뀌어 갑니다. 그 육바라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머무는 바 없이 베푼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욕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사실 욕심을 부려도 절대 일이 성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장애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도 내 가족이라는 강한 애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것은 그 순수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런 애착을 버리고 순수한 사랑을 행하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치지 않고 성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이 상대의 마음은 서로 다르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상심이 되고 심하게는 매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 이 인연 안에서 내가 장애를 받고 있다면 육바라밀, 그 중에서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서 이 나와 상대의 집착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근데 흔히 이렇게 이 인연에서 장애가 와가지고 장애가 왔을 때는 상대방과 인연을 끊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안 만나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든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안 만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의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그 인연 속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더라도 이 감정이 허상이구나. 내 인식이 진실이 아니라고 했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구나. 오로지 그냥 내 생각이구나. 하고서 알아차리고 긍정심을 회복해서 보시바라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상대방은 큰 감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의 그림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딸이다, 내 동생이다, 내 언니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내면에 그 아뢰아식이 있어서 그 안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림들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앞으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무의식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 무의식의 그림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상대방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자꾸 다른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이제 가족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난 그 아뢰아식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다른 내용들을 해서 이제 자기 마음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다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인식작용이 이미 진실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을 못 내립니다. 이거인 것도 같고 저거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지금 문제가 되는 가까운 사람을 이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육바람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끊어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지 그 상대방을 끊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과 그 아뢰아식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편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면 그것이 꼭 또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편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서로 완전히 소통되고 있다는 믿음과 느낌을 주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 복잡한 인연관계에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또는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믿도록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절대적인 것은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조나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 하여 응운하주 우나 항복 기심이리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 이것이 첫 부분부터 금강경 첫 부분에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는 모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은 이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다른 마음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어서 항복받아야 합니다. 항복받는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보리심을 내어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내고 그 마음에 안주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마음들을 항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늘 나의 에고, 아상, 그 거짓된 나에 대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이 없어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상대방과 계속 부딪히고 문제를 만들고 그럴 때 그 길을 뚫어나갈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는 이어서 부차 수보리야 보살 어법의 응무소주 행어보시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보살은 모든 법에 안주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의 에고를 항복받고 조건 없이 보시를 행하라 하신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연의 장애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그 얽히고 설킨 인연의 그 질긴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연의 사슬 안에 얽매여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의 이야기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무의식의 그림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그림들의 최종 결판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싶어 하는데요. 이 세상은 자꾸 나를 나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성을 보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 나의 모든 기나긴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나요? 나의 이야기의 끝은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속이 따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불성을 보는 이야기는 사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특별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고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만 따로 수행을 하고 일반인들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의 환상을 품고 태어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의 그 뒤에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이제 허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엄망,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내가 딱 인식해서 이거라고 판단 내리는 순간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허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즉견열애해서 자기의 불성을 저절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거나 너무 삶의 장애가 힘겨워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애쓰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거나 자신의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려 애쓰며 고생하고 살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은 장애가 크게 와서 산다는 것이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되는데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명상하셔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이야기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